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조금은 마음이 시큰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. 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내가 이렇게 챙겨주고, 마음 써주고, 반찬도 해주고, 용돈도 주는데, 정작 자식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, 전화도 먼저 안 하고, 그럴 때 문득 가슴 한쪽이 쿡 하고 아프죠. 왜 이렇게 무심할까? 나만 이렇게 애쓰는 건가? 너무 섭섭하다. 이 마음 사실 누구나 느껴보셨을 거예요. 오늘 영상에서는 왜 자식의 무심함이 이렇게 큰 서운함이 되는지,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기대와 괴로움에 대한 가르침, 그리고 우리 마음을 조금 덜 아프게 돌보는 방법,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영상을 보시면서, 맞아, 나도 이런 적 있어. 마음속에서 한 번만 따라 이야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. 먼저 저희 채널에 남겨주신 실제 댓글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이야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. 첫 번째 사연이에요. 퇴근길에 딸 집에 반찬을 챙겨갔어요. 딸이 바쁜 건 알지만 들어서 냉장고에 넣어주는데 딸은 휴대폰만 보면서 응, 거기 넣어놔 한마디 하고 끝나더라고요. 집에 오는 길에 괜히 울적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.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?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. 이 짧은 사연 속에 담긴 서운함, 허무함. 정말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어요. 하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. 두 번째 사례는 손주 이야기예요. 주말마다 손주를 돌봐주고 있어요. 손주가 너무 예쁘지만 딸과 사위가 고맙다는 말은 거의 없고, 오히려 늦게까지 봐줄 수 없냐, 숙제도 봐달라 부탁만 늘어나요.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하루만 못 본다고 하니까 딸이 엄마 그렇게 갑자기 빠지면 우리 어떡하라고 하고 짜증을 내는데, 그때 참 서운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. 손주를 향한 사랑과 딸에게 받은 서운함이 뒤섞였어.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복잡한 감정이죠. 세 번째 사연은 큰 자식 이야기입니다. 큰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점점 연락이 줄었어요. 예전엔 주말마다 전화하던 애였는데 결혼하고는 2달에 한 번, 그것도 용건 있을 때만 연락을 해요. 섭섭한 마음에 가끔 전화 좀 해라 하고 말했더니 엄마, 나도 바빠. 너무 기대하지 마. 이렇게 말하는데 순간 너무 서운하고 괜히 화도 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. 자식 키우는 건 결국 나 혼자 마음 쓰는 건가?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참 동안 마음이 허해졌다고 하셨어요.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?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사실 자식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기대가 무너질 때 생기는 마음의 허무함이에요. 다음 부분에서는 이 서운함과 허무함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,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. 자, 이제 이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?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.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고 내려놓음은 자유의 시작이다. 이 말씀은 팔정도와 연기법의 가르침 안에서도 이어집니다. 세상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죠. 특히 우리가 가장 놓기 어려운 집착은 바로 사람에 대한 집착, 그리고 내가 준 사랑과 관심에 대해 되돌려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.
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인과 연으로 맺어졌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흩어진다. 고 하셨습니다. 즉, 내가 자식에게 마음을 주고 돌보아도 그 마음이 자식에게 꼭 고마움이라는 형태로 돌아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. 이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쉽지 않지요. 그래서 부처님은 기대를 줄여라, 관계를 끊어라 라는 뜻이 아니라 기대가 크면 클수록 마음이 더 아프고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자유로워진다. 이걸 알려주셨습니다.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애초부터 고마움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원해서 한 거야, 내가 좋아서 해준 거야, 이렇게 마음을 돌려보라고 하셨죠. 그 순간 상대의 무심함은 여전히 아쉽지만 나 자신이 덜 다치게 됩니다. 우리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면서도 사실 그 사랑 안에 이만큼은 돌려받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숨어 있거든요. 부처님 말씀은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말고, 아, 내가 기대하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게 바로 내려놓는 첫걸음이라는 뜻이에요. 조금 더 현대적인 심리학 관점에서도 살펴볼까요? 심리학에서는 이런 기대를 암묵적 계약이라고 부릅니다.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줘야 해. 말로는 안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약을 맺은 거죠. 그런데 상대방은 그 계약을 몰라요. 그래서 내 기대가 어긋나면 배신감, 서운한 분노가 올라옵니다.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이 기대가 더 강해집니다. 왜냐하면 자식이라면 부모 마음을 알아주겠지.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. 철학적으로는 관계의 비대칭성이라는 말도 있어요. 부모는 자식을 한없이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되 자기 인생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.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성장과 독립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.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가르침도 결국 이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. 내가 준 만큼 반드시 돌아오지 않는다. 자식은 내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이다.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서운함이 덜 아프게 느껴져요. 마음 공부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서운할 때 내가 뭘 기대하고 있었지? 하고 잠깐 멈추어 보는 것. 이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. 부처님 말씀과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도 바로 이거예요. 기대와 집착을 알아차리고 조금 내려놓는 순간 우리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마음을 돌보는 작은 명상과 실천법을 나눠볼까요? 먼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셔도 좋아요. 나는 나, 자식은 자식이다. 내가 주는 사랑은 내가 좋아서 주는 것이다. 고마워하지 않아도 괜찮다. 그 마음이 내 안에서 피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. 이 말을 한 번만 깊게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. 처음에는 억지 같고 마음이 안 따라줄 수도 있어요. 괜찮습니다. 중요한 건 억지로 기대를 없애야지가 아니라 아, 내가 기대하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려 주는 것이에요.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서운함도 살짝 물러납니다. 그리고 실천으로는 반찬을 챙겨주면서도 내가 좋아서 한 거야 하고 속으로 말하기. 고마워라는 말을 듣지 못해도 그 순간 바로 실망하기보단 이건 내 마음에서 온 선물이야 하고 다독여주기. 작지만 이런 생각 습관이 쌓이면 서운함이 점점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.
마음 공부는 큰 결심보다 이렇게 작은 연습을 반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답니다. 자식이 무심할 때 가장 아픈 건 사실 무심한 말 그 자체보다 내가 품고 있던 기대가 무너질 때 생기는 허무함이에요.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고 내려놓음은 자유의 시작이다. 이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은 자식이 무심할 때 어떻게 마음을 돌보고 계신가요?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세요.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.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다음 편에서는 며느리 말에 상처받았을 때 마음을 지키는 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함께 마음 공부 이어가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